3절 말씀부터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받는 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누굴까? 우리가 예측하고 있고 알고 있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백성들은 뜻없이 호산나를 외치긴 했지만은 그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로 변한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 주간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종이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아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고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 또한 극한의 상황에 다다라서야 겪을 수 있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크나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화상을 생각할 때에 밝게 웃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우수에 찬 예수님의 얼굴을 쉽게 연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슬픔의 사람에 가까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체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주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저 영혼이 나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당하게 될 고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찔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랬죠. 5절에 찔린다는 말은 언어로 보면 구멍을 뚫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에다 구멍을 뚫으면 아픕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심으로써 구멍이 나셨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상함이란 말은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로 다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님은 무수히 맞았고 짓밟혔습니다. 채찍이라는 것은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말하는데 이것은 가죽끈으로 몸을 내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죽끈에 동물의 뼈와 날카로운 납을 달아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때 죄수의 피부는 물론이고 뼈가 긁혀지고 내장이 터져나오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 주님의 고난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였고 질병에 허덕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있기 전 모든 인생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으며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게 뭘까? 근데 어찌합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바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더 이상 옛날같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죄의 싹시 사망이고 사망의 고통이 무엇임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이 올 텐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인생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냐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데 용서받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질병인 죄를 치유함을 받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죄성이 무엇인지 그걸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죄를 완전히 해결받고 사망과 심판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비롯하여 앞으로 올 부활절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치유와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양의 길은 목자를 따라가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지, 자기 길로 가면은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양과 같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스스로는 생명과 구원의 길에 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인가? 순한 동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양은 우매하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왜냐?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길을 인도해 줘야만 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양은 홀로 방치되면 그릇 행하여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목이 마르면 물가를 찾겠죠. 물가에는 맹수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목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맹수가 없는 곳에 양을 어떻게 안전하게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일 수 있는지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목자 인도를 받지 못한 양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방황하다 죽음의 길에 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는 인생도 양과 다르지 않아서 결코 스스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들도 나름대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고 제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떤 길은 분명히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이 보이지만 죄 아래 있는 사람의 그 길은 그릇된 길이어서 생명도 주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고 멸망과 또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바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됨으로써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풍성한 대속의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들을 죄에 대한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는 아담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올바른 대답을 할 때 굉장히 기뻐하셨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새롭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돼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왜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나지 않겠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만세대 모든 사람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며 그러하게 그 주님의 희생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전 인류에게 미치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 효과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삶 속에 범하는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무궁합니다.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인해서 다시 희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염치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요? 그거는 굉장한 불신과 교만의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흠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물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완전하고 넘치고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복되어지는 소망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연약함에 휩쓸려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이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과 구원의 혜택을 입은 우리들은 이 고난주간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었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